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되는 거리 두기로 인하여 영육 간에 우리 무기력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1년 거의 2년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음에는 2020년이면 끝나겠지, 내년이면 괜찮겠지, 내년 이맘때쯤이면 괜찮겠지 했지만 결국 우리 작년에 기도한 대로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 많은 확진자가 생겨서 그로 말미암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화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지, 언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희망도 갖다가 점점점 물음표를 갖게 되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무기력감을 많이 느끼게 되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업도, 직장 생활도, 물질도, 학업도 어느 것 하나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올 여름은 너무나도 뜨거운 여름을 또 보내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엎침대 덮친격으로 더 힘든 과정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모든 인류가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세상에서는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코로나 블루, 즉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므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슬럼프에 빠지고 번아웃 증후군에 빠지고 그로 인한 성도는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슬럼프라든가 번아웃 증후군이라든가 영적 침체라든가 결국 다 비슷한 거지만 좀 다름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성도는 영적 침체가 결국 슬럼프와 번아웃 증후군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번아웃 증후군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WHO 세계보건기구의 국제 질병 표준 분류 기준에 의하면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만성적인 직장 업무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얘기를 역으로 생각하면 뭔가 하려고 하는데 계속 막힘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그런 마음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게 되죠. 아예 그냥 무기력감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 3가지의 증상을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에너지의 고갈과 피로감이 시작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업무 효율의 감소가 이루어지며 그로 말미암아 직장이나 업무와 관련된 거부감이 생기고 나중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증가함으로 냉소주의에 빠지게 되므로 모든 것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번아웃 증후군, 영적 침체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 선지자라 할 수가 있죠. 엘리야 선지자처럼 이 번아웃 증후군을 잘 설명하는, 영적 침체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의 대결하여 완벽하게 승리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 승리를 하자마자 며칠 후에 광야로 도피하게 되고, 그리고 그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로뎀나무 하니까, 로뎀이라고 하니까 뭔가 고급스러운 나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로뎀나무는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대쌀이 나무입니다. 대쌀이 나무, 쌀이나무를 할 수 있죠. 쌀이나무가 뭡니까? 쌀이빗자루 만들어가지고 팔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그 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광야에 흔하기로 흔한 나무 중에 하나가 이 로뎀나무라고 할 수가 있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로뎀나무 그늘 밑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번아웃 증후군,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껏 엘리야 선지자 영적 침체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많이 묵상했었습니다. 첫째는 큰 승리를 맛보았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 침체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바로 영적 침체에 빠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너무나도 큰 기적, 너무나도 큰 은혜를 맛보았기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영적 침체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연극이 끝난 후에 공허함이라 하게 되죠. 연극이 끝난 후에, 어떤 행사가 끝난 후에 공허함. 연예인들이, 가수들이, 또한 배우들이 영화가 끝나거나 드라마가 끝나거나 공연이 끝나고 나서의 그 공허함, 그 허탈감, 그 공허함과 그 허탈감을 이기기 위하여 심지어 안 좋은 약, 마약에까지도 빠지는 경우를, 도박에 빠지는 경우, 또는 다른 세상적인 쾌락에 빠지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스포츠 스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금메달을 땄을 때 그때 다가오는 그 공허함이 있다는 것이죠. 목표를 달성했을 때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일 뿐 그 이후에는 공허함이라고 말합니다. 박세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프의 여왕 박세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처음 우승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했더니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기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아주 짧은 한 3분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3분 동안 잠깐 기뻤으나 3분 이후에는 이것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다음에는 또 우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으로 오히려 마음 가운데 허탈감과 공허함과 두려움이 다가오고, 그로 인하여 그 압박감이 슬럼프로 빠진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저께도 펜싱에 아주 랭킹 1위였던 한 선수가 예선에서 탈락하고야 말았어요. 너무나 아쉽죠. 너무나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첫 번째 경기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결국 세계 랭킹 1위마저도 탈락하게 만드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연기에 끝난 후에 공허함, 그러한 공허함이 바로 큰 승리를 맛보았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첫 번째 이유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왕비가 죽이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합 왕의 아내죠.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진이 아주 정확하게 아합 왕과 이세벨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관계를 알 수가 있죠. 즉 아합 왕은 왕으로서의 자리에 앉아 있으나 그 뒤에서 이세벨 여왕이 아합 왕을 다 조종하고 있는 것이죠. 아합 왕은 시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 뒤에서 힘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세벨이었던 것이죠. 이 이세벨은 베니게라는 지역에서, 사진을 보시면 이 베니게라는 지역, 예루살렘 바로 위쪽에 있는 이 베니게라는 이 지역에서 우상을 가지고 오는데, 그 중에서도 바알 선지자와 사제들을, 대다수의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우상 숭배에 앞장서게 됩니다. 사마리아에서는 또한 아세라상을 또한 가지고 오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진과 같이 이렇게 아세라 신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세라 신을 섬기게 하는 또 아세라 선지자들도 데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세벨은 우상 숭배의 최전선에 있었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죽겠다는 말 한마디에 그 협박으로 말미암아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 엘리 선지자는 본문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째 가서 한 로뎀나무에 앉아서 자기를 죽기를 원하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이 두 가지 이유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는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한쪽 각도로 보면 안 됩니다. 한쪽 방향으로 봐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하게 봐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진짜 영적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던 이유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다 다각도로 다양하게, 즉 4차원적으로 다양하게 이렇게도 묵상해보고 저렇게도 묵상해보고 이렇게도 묵상해보고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각도로 조명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오늘날 우리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 침체에 빠진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 좋았던 신앙이 벗어난 분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안 좋았던 신앙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이들 침체하고 있고 많이들 신앙이 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업도, 직장도, 학업도, 건강도, 물질도, 가정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지 않으니 신앙생활이 완전히 흔들린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때 오늘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영적 침체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원인을 알아야 그에 맞는 정확한 처방을 받고 또한 회복되는 그런 우리 약을 받을 수가 있으니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서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런 마음에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죽여달라는 이유가 진짜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신을 죽인다는 협박 때문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큰 승리 후에 오는 그런 허탈감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건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행사나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열매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은 결코 허탈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복음의 특징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허탈감이 아닙니다. 복음의 특징은 오히려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름만 되면 여름 행사를 합니다. 교회학교 행사를 하죠. 수련회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전선교 수련회도 있고 여러 가지만 행사가 있죠. 그런데 행사로 끝나는 순간 그 행사가 끝나면 허탈감이 밀려옵니다. 피로감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은혜로 하게 되면 피로감이 오는 것이 아니라 허탈감이 오는 것이 아니라 더 기쁘고 더 뭔가 하고 싶고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고 나아가고 싶은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어떠한 교회에서 행사를 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허탈감이 밀려온다면, 신앙이 더 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헌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가 되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복음은 퍼져나가는, 또한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들을 창조하는 것이 결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복음의 특징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허탈감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영적인 승리를 거두면 공허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금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혼자 상대하여 빛나는 승리를 거둔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세상말로 사기 충전할 때고 위풍당당할 때입니다. 너무나도 성령에 충만하여 주체하지 못할 때가 되죠. 왜?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그러므로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를 정확히 알려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 모든 답은 본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열왕기상 19장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세벨이 들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이 다 죽임을 당했다. 그것도 엘리야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가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맘때에 너를 죽이겠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아니, 이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세벨은 엘리야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만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합니까?
전국 방방곳곳에 방을 붙여서 엘리야는 보아라, 내가 내 이맘때에 너를 죽이겠다라고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방방곳곳에 붙여가지고 이 엘리야가 그것을 보거나 그 소문을 듣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세벨이 사실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사실을 보내어 내 이맘때에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상하죠. 왜? 차라리 그냥 군대를 보내서 어디 있는지 아니까 군대를 보내서 그 자리에서 체포하고 그 자리에서 처형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어디 있는지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냥 통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전에 미리 통보합니다. 그 자리에서 기습해서 죽이면 되는데 내일 죽이겠다고 통보합니다. 그럼 미리 죽이겠다고 통보한 이유가 뭐예요? 미리 이렇게 통보한 이유가 뭐겠어요? 내일 이맘때 널 죽일게 통보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밖에 없죠. 뭐겠습니까? 자신감이죠. 내가 지금 너를 죽일 수 있으나 안 죽여. 나는 내일 널 죽일 거야. 자신감입니다. 언제든지 나는 널 죽일 수 있어. 너를 죽이기 위해 기습할 필요도 없고 암살단을 조성하여 암살을 할 필요도 없어. 내일 이맘때 공개적으로 나는 너를 죽일 거야. 자신감입니다. 이 아방의 왕비 이세벨이 이스라엘에서 무소 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아까 그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 자신감의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는가?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아니라,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들과 똑같이 죽이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의 자신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를 죽이지 않으면 모든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신들의 이름을 맹세코 너를 죽이겠다는 것이죠. 아니, 죽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신감을 바로 이렇게 이세벨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감의 배경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에 승리했을지라도 아직 누가 남아 있습니까?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남아 있습니다. 자, 바로 앞장인 열왕기상 18장 19절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잘 봐야죠. 엘리야 선지자가 분명히 말합니다. 지정합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을 내게 오게 해라. 그들이 알아서 보내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850명, 450명과 400명을 선택하여 보낸 것이 아니라, 선택은 누가 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선택했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내게 오게 해라. 내가 그들과 해서 싸워서 이길 것이다. 850별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갈멜산에 누가 왔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이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오지 않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만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850대 1이 아니라 450대 1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450명은 죽었고, 그때 함께하지 않았던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세벨의 이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이세벨의 군대와 이세벨을 이기지 못할 것 같아서 겁을 먹어서 두려워서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인가? 역시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또한 모든 것들을 다 깊이까지 다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분명히 처음 대결했을 때 바알의 선지자 450대 1로 싸웠을 때를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갈멜산 대결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숫자까지로 엘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지정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분명히 지정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와 첫 대결의 시작은 뭐였습니까? 엘리야가 3년의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비를 내릴 때 바알의 신과 하나님을 대결함으로 말미암아 참신이 하나님이고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신, 우상의 신, 헛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며 오직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 모든 세상의 주권자는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뭡니까? 850대 1로 싸워도 돼, 450대 1로 싸워도 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지정하여 불러서 대결을 신청했을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자신감은 어디에 있었나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엘리야 선지자 오직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멸시하고 네가 조롱하고 네가 천대하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말했던 것처럼 칼과 창과 단처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다고 말했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엘리야는 그의 자신감은, 그의 당당함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 침체가 온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성경을 잘 보십시오. 첫 대결할 때와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대결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영적 침체에 빠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신앙이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예배가 흔들리고 예배가 죽고 기도가 흔들리고 기도가 죽고 찬송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죽어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대결대를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1절 18장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1절, 그 시작의 1절을 보십시오. 자, 1절 읽어볼까요? 화면과 함께. 자,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보십시오. 시작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성령이 임해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천지창조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천지가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사역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이 임해야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을 주어졌을 때 그 말씀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부어줬을 때 초대교회의 신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즉 역으로 얘기하면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시작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모든 건 다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두 번째 대결에 제일 중요한 여호와의 계시가 없습니다. 이세벨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시되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 중요할 때 그 하나님의 어떠한 계시나 말씀과 환상이 없습니다. 그럼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냥 죽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자, 본문 3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여기서 말하는 이 형편이라는 거 뭐예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있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야 돼. 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잖아요. 말씀 가운데 모든 걸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일단 도망가죠. 엘리야 선지자는 일단 자기 목숨을 건져 도망갔습니다. 이때 영적 탈진하고 이미 공황장애가 오거나 무기력감에 빠지고 슬럼프에 빠지고 번아웃 증후군에 빠진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막 빠져가지고 어떡하나 그것이 아닙니다. 탈진한 상태에서 도망한 것이 아니라 살려고 도망한 후에 그 다음에 우울증 증세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도망한 후에 번아웃 증후군이 온 겁니다. 도망간 후에 영적 침체가 온 거예요. 자, 부모님 세대를 보십시오. 저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세대, 그 위에 세대들 보십시오. 그 당시 슬럼프라는 말이 있었습니까?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었나요? 우울증, 공황장애 있었나요? 우리 장로님들 세대, 젊은 시대에 그런 말들이 있었으면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었나요? 당장 먹고 살기 바쁘고 자식들 먹이고 교육시키기에 바빴기에 이러한 것을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말들은 못 사는 나라에서는 없는 말이에요. 좀 선진국 대회 정도 됐을 때 먹고 살아야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당시 80년대 중동 건설 노동자들 많잖아요. 그때 가서 떼양 빼서 열심히 지금보다 더 뜨거운 그 떼양 빼서 열심히 도로공사하고 건설 노동하여 그 모든 받은 그 월급을 다 송금했지 않습니까? 왜?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시장에서. 일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돈만 바를 수 있다면 모든 일들 우리 어르신들은 다 했어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입니다. 그들의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목표 이런 거 없었어요. 지금 당장 먹여야 되고 지금 당장 교육시켜야 되며 가장으로서 집을 일으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원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월급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월급만 받을 수 있으면, 돈만 받을 수 있으면 무슨 일이든 3D 업종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일이든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번아웃 증후군, 우울감, 공황장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왜?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영적 침체는 큰 승리의 영광 뒤에 뒤따라오는 공허함이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광야로 들어간 것은 순전히 이 추격대를 따돌리기 위해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왜? 광야는 사막이기에 군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광야는 생존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본문 8절에 보시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40주 40야 40일 동안 광야로 들어가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생존했어요. 하나님은 이 무려 40일 동안 엘리야 선지자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다. 이세벨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룻길을 도망가다가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해요. 24시간이잖아요. 하룻길이면. 그럼 24시간 동안 엘리야 선지자가 광야로 들어가면서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뭘 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 날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도 완벽한 승리로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기도를 했겠죠. 24시간 동안 그렇게 도망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가 없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로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 침체는 언제 옵니까? 말씀이 임하지 않을 때 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고 아무리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많은 것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기독교의 신앙은 지금의 신앙을 했잖아요. 호흡하고 있는 지금의 신앙이기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없으면 그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침체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하룻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해도 여호와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놀라운 영적인 기록이에요. 항상 그러하듯이 전후 문명을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죽고 싶다고 말할 때 진짜 속내를 오늘 성경 본문에 밝히고 있어요. 내가 왜 죽고 싶은지를 밝히고 있어요. 자, 그 부분을 보십시오. 본문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론적으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 나는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함. 남과 비교하고 있어요. 남과 비교해서 봤더니 자기 능력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여기서 말하는 조상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위에 있는 선지자들이잖아요. 자기 위에 있는 선배 선지자들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 삼손, 또 여호수아, 아브람, 그 중에 특별히 모세가 있겠죠. 그들과 비교했을 때 자기는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부족해 보인다는 거죠. 왜 갑자기 조상들과 자신을 비교하여 자신의 조상들보다 못난다고 말했을까요? 그리고 그걸로 빗대어 죽여달라 했을까요? 자, 당시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혼자서 무려 혼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기손 시내에서 다 죽였습니다.
이세벨이 이래 듣고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장면의 상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450명 기손신에 내가 죽였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 죽이겠다 하면 당연히 하나님 다시 나가서 나머지 아세라 400명의 선지자들과 또한 이세벨까지도 다 기손신에 가서 똑같이 죽이겠습니다.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이미 경험했으니까. 당연히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죠. 따라서 죽고 싶다는 강구는 말하자면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으로 탈진했기보다는 영적 무기력감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엘리 선지자 자신의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이세벨과 싸울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는데, 자, 이제 말씀만 임하면 내가 싸우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해주고 있지 않은 거예요. 충분히 나가면 이제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전히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또한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가고 있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본문 8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40일 동안 어딜 갑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자,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 아름다워 보이죠. 하나님의 산,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는 그 산, 율법을 받는 그 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으로 가고 있으니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호렙산은 모세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거룩한 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산이에요. 이 호렙산의 굴을 최종 목적지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으로 가는 건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 아니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가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가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가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아무 말씀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근데 가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글로 갑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내 손자보다 낫지 못한 아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호렙산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애굽에서 한 번도 패배하지 모세처럼 나도 말씀을 듣겠다는 겁니다. 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 본문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로렙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광야로 들어가서 24시간 동안 도망쳤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가 죽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서 먹였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 줬어요. 동시에 본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면서 또 먹였습니다. 어루만져 줬습니다. 위로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을 의지하여 40주 40야로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렀어요. 자,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먹을 걸 줬습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줬어요. 그럼 하나님에서 호렙에 오라는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뒤에 보면 아니에요. 40일 동안 그가 결국 왔습니다. 어찌됐든 호렙산에 왔어요. 호렙산에 왔는데 그동안에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어요. 40일 동안 아무런 계시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에서 호렙산에 막상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한번 중요하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그렇죠. 반복되는 말씀을 주목하라. 여기에 반복되는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하나님의 산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40주야를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다는 겁니다. 근데 막상 도착했더니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 바람과 지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즉 바람, 어쩜 우리의 상황에, 즉 코로나 이 가운데도, 지진, 환경의 어려운 가운데도, 질병 가운데도, 불,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이 사회 가운데도,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무려 성경에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호렙산에 가면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줄 알았더니 막상 도착했더니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바람과 지진과 불로 나타나세요. 자, 이거는 많이 본 장면이죠. 어디서 봤습니까? 하나님이 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줬을 때 이렇게 만나줬어요. 출애굽기 19장 19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 다 떠들어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자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지진 또한 이 불 또한 바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모세를 하나님은 그렇게 만났습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싶었어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그렇게 응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근데 막상 바람은 일어났으나 지진은 일어났으나 불은 임했으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호렙산에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일부러 나타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엘리야 선지자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굴 어귀의 섬에 굴에 도착해서 이 3가지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타나지 아니하고 나타나지 아니하고 나타나지 아니하고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낸 후에 아주 뜬금없이 이런 말씀이 있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모세처럼 만나고 싶었습니다. 내 손자와 같지 않다이다. 날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요란하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다 같지 않다는 거죠.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너 왜 모세처럼 하려고 해? 너 왜 다른 사람처럼 하려고 해? 너는 너야.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우리가 정형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도. 공식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자, 본문 9절에 세미한 음성으로 2번 주십니다. 첫째,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주 충격이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본문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2번 질문합니다. 네가 왜 여기 있어? 호렙산이잖아요. 호렙산에 당연히 가야 된다고 우리 생각합니다. 근데 너는 왜 여기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기 있냐는 건 뭡니까?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야의 답을 보십시오. 본문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하는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 왜 여기 있냐는 질문에 나는 하나님에 열심히 유별하고 내 신앙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열정적이고 또 오직 나만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가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2번째,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또 물어봤을 때 똑같은 답을 본문 14절에 토시 하나 안 틀린 거 똑같이 본문 10절의 말씀과 똑같이 얘기합니다. 엘리야 선지의 대답은 첫 번째 답과 2번째 답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2번 똑같이 물어봤어요. 근데 똑같은 답을 엘리야 선지가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똑같은 질문을 했다는 것은 엘리야 답이 하나님 마음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전혀 깨우침이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2번의 대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군하는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스스로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다고 말해요. 열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반대로 난 열정이 뜨겁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나 열정이 뜨고요. 나는 하나님 난 믿음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는 성령 충만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교만인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나는 믿음이 좋아요 말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에 충만할수록 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엘리야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는 유별합니다. 나는 열심히 유별해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유별해요. 나 하나님 앞에 열정이 넘쳐요. 즉 하나님 나에게 능력만 주시면 나에게 말씀만 하면 저 이세벨 나머지 저 아세라의 400 선지자 다 죽일 수 있는데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느냐고, 왜 나에게 명령하지 않느냐는 거죠. 나는 열정이 가득한데.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 부분을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과 맺은 계약을 저버리는 것을 보고 만군의 하나님 야훼를 생각하여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당신의 죄를 헐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예언자고는 저 하나 남았는데 그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찾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배나온 이 부분을 원어적인 것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야훼를 생각하여 내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그냥 뜨겁다는 거. 그게 왜 나를 안 보내주냐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야, 넌 지금 여기 왜 있냐? 네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야. 지금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믿음이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봤을 때는 전혀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이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 방향으로 올바섰을지 몰라도 하나님 봤을 때는 전혀 야 너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강한 바람, 불, 지진에 강림하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하나님의 역사는 공식이 없다는 거예요. 야 바람이 임해서 하나님이 임재했구나. 하나님 뜻이다. 야 불이 임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와 지진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이야. 왜? 모세 때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실 거야.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하셔요. 그냥 걱정하지 말고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엘리야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고 어루만지면서 그 주제가 뭡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그러면 왜 어루만지고 먹여줬습니까? 호렙산을 오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너 지금 잘못했다는 거죠. 어루만지고 또 먹이신 이유는 네가 가야 될 곳을 가야 되는데 그곳에 가지 않고 딴 곳에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영적 침체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뜻으로 받고 싶은 마음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영적 침체의 두 번째 원인은 오직 나만 남았다는 교만이죠. 본문의 18절을 보십시오. 우리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 입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가 두 번을 강조해요. 그가 싸울 때 450명의 바알 선지자 싸울 때도 사람들 앞에 오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나만 남았어. 나 혼자 너희들 다 상대할 거야. 얼마나 교만입니까? 이게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 7,000명을 남겨놨어. 7,000명을 남겨놨어. 너 혼자 아니야. 엘리야 선지자는 그것도 전혀 모르고 하나님께 두 번이나 오직 나만 남았으면 오직 나밖에 없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이세벨과의 싸움을 누가 하겠습니까? 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누가 싸우겠습니까? 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나를 왜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거든요.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열정적이고 아주 성령으로 뜨거운데 왜 나를 보내지 않습니까? 나밖에 없는데 왜 나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자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7,000명을 내가 남겨놨어. 열왕기상 18장 22절에 그의 교만한 모습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 봤을 때는 아름다운 거예요. 백성들 앞에 자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기 하나님이 없습니다. 왜 혼자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결국 엘리야의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불만은 뭡니까? 죽여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열심히 유별해서 나의 믿음이 유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왜 조상과 같은 계시가 나에게 임하지 않고 나로 하여금 지체하게 하여 혼자만 일하게 버려두냐는 것이죠.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처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을 하나이다. 결국 가만 보면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마저도 우리 같은 성정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 관점이잖아요. 지금 다. 하나님은 놀라운 것. 자, 오늘 성경 보십시오. 7,000명을 남겼다고 격려하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있을 곳 이곳이 아니야. 네가 있을 곳은 이것이 아니야라고 두 번 강조하고 나서 너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엘리야에게 충격적인 선포를 합니다. 그것이 15절과 본문 16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에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 선지자가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성령이 마음으로 가서 싸워라. 자, 이세벨에게 너를 보내리니 아세야 선지자에게 너를 보내리니 큰 승리가 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가서 님시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더 충격적인 거 너는 가서 아베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 이 부분이죠.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한마디 뭐예요? 너는 이제 은퇴. 너는 이제 그만 너의 사역은 여기까지. 나만 남았지 않습니까? 아니야. 넌 여기까지. 너는 가서 이제 기름을 부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사가 너를 대신하게 하라. 충격이 없겠죠.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앞으로 어떻게 사역해야 할지 이세벨을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어떻게 대적해야 할지를 알려주는데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이제 바로 그 뒤에 이들이 할 거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엘리야의 기도의 후원자들을 하나님이 세웠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이후부터 엘리야의 선지자의 사역은 제한됩니다. 하나님의 다른 사람 엘리사,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나만 남았다? 얼마나 교만입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얼마나 교만입니까? 자,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질문했는데 이거에 대한 답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엘리야 선지자, 자,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바로 나오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외롭고 고달픈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늘 핍박과 협박과 그럴 말미암은 죽음까지도 감당할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으나 나중에는 로마의 이방인들의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켰다는 이유 하나만이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그러면 다 용서해 주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는 세상 사람들의 왕따를 늘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늘 복음을 전하며 예배드리며 서로 사랑으로 섬겼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미치광이 황제라 할 수 있는 네로 황제 이후로 그 박해는 극에 달하게 되죠. AD 64년에 로마의 대형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때 로마의 3분의 2가 타버렸다고 합니다. 그 원인을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이 부르질렀다라고 선포해버리게 되죠. 그러자 격분했던 로마의 시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즉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닥치는 잡아다가 죽이고 산채로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화형에 처해지는 그러한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찬송을 부르며 기쁨과 감사로 순교를 감당하게 되죠. 이때 베드로는 로마에서 도망쳐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도망치는 중에 꿈에 예수님을 만나는 꿈을 꾸게 되죠.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자기는 로마에서 도망쳤는데 예수님은 로마로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가장 유명한 말을 하죠. 베드로가 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말하죠.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은 나는 불타는 로마로 간다고 말하죠. 왜 그걸로 가십니까? 거기에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린 베드로는 다시 불타는 로마로 돌아가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됐죠. 코바디스 도미네, 이 말이 정확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1896년 폴란드 노벨상 수상작가인 생게비치의 소설에 나와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짜는 뭡니까?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고 그리고 그 순교는 예수님과는 반대로 거꾸로 순교를 당했다는 것,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서 순교를 당했죠. 그리고 베드로가 죽은 순교당한 그 자리에 324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성 베드로 성당을 지었던 것이고 오늘날 바티칸으로 부르는 바로 이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너 어디 있니? 어디 있는 거야 했을 때 어디 있어야 됩니까? 선지자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곳을 떠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예요. 그럼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 떠나면 안 됩니다.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 어디 갑니까? 호렙산에 갑니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기도원에서만 살면 됩니까? 안 돼요. 교회에 있어야죠. 성도와 함께 있어야죠. 어딜 갑니까? 그곳에 있어야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 왜 여기 있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슬럼프, 버다웃 증후군, 영적 침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자신에게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십시오. 그 원인이 진짜 뭔가? 너 왜 슬럼프에 빠졌다고 생각하니? 너 왜 번아웃 증후군이니? 왜 너는 영적 침체에 빠졌니? 왜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서 그러신 거 아닌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이루어지고 싶은데 안 되니까 짜증나서 그런 것이 아닌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다른 사람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되고 싶은데 그래서 안 되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실패만 반복하고 계속 되니까 필요하여 지쳐서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러나 예수 안에서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좌절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무너짐이 없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절망이죠. 답답하죠. 짜증나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봐야죠. 또한 우리는 혼자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나만 혼자 남았거늘 교만의 말이죠.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신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뿐이죠. 믿음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간단하지 않습니다. 순종도 간단합니다. 그러나 역시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도 간단합니다. 그러나 간단하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은 이유는 나의 중심, 내가 바라보면 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이유는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가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에 오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 혹 나의 모습은 아닌가? 겉으로는 성령 충만하지만 그 마음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나로 꽉 차와져 있지 않은가? 그로 인하여 세상적인 번아웃 증후군에 빠져 있지 않은가? 영적 침체에 또 빠져 있지 않은가?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임할 수 있도록 늘 주님만 더 바라봐요. 이럴 때에서 더 예배하고 이럴 때에서 더 기도하고 이럴 때에서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아니하고 그 신앙이 오히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굳건하게 붙잡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됐을 때 비로소 더 큰 은혜와 더 큰 섭리로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예수 안에서는 번아웃 증후군이 없다. 예수 안에서는 슬럼프가 없다. 예수 안에서 어찌 영적 침체가 있을 수가 있는가? 이 영적 침체라는 말 자체가 예수 안에서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고백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 코로나 블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우울증을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은 좌절감을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은 절망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오히려 코로나19가 기회가 되고 하나의 은혜가 되고 하나의 도움닫기가 되어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의 삶도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주만 바라보러 승리하는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